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한 절씩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2022년 송구영신 예배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한 해를 주원해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결단과 다짐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2022년 후회 없이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후회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를 잘 못한 게 후회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을 투자했다가 고기를 떨구는 몇 분이 계시네요. 네, 후회가 많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험생들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도 되실 겁니다.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참 다양한 후회들, 아쉬움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절대 후회하며 살지 않겠다, 내 인생에는 후회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혹은 자기계발서나 성공 가이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의 방법들, 후회 없이 나이 들기, 후회를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후회의 연속인 것 같고 후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 후회라는 단어가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 책이 발간이 됐는데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전 세계 105개국에 2만여 명을 조사하면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로 이 사람들이 어떤 후회를 하고 살아가는지, 이 후회가 어떻게 인간에게 작동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한 책입니다. 이 후회라는 것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인간 성장에 있어서 이 후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놀랍게도 동물들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후회를 하게 되는데 후회를 하지 않는 인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간들이냐면 뇌가 아직 다 성장되지 않은 6세 미만의 아이들은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뇌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은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성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후회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후회가 우리에게 다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는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지면 이건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후회를 우리 인생 가운데 좋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난 어차피 안 돼, 이렇게 후회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가 아주 강한 멘탈을 갖고 있거나 실수가 없는 삶을 살려 하여도 우리는 존재 자체로 인생의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후회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후회는 이 기반성 후회라고 합니다. 이 기반성 후회라 함은 내가 예전에 뭘 했으면 내가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다면 살이 빠졌을 텐데,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시험에 합격했을 텐데, 내가 예전에 하지 아니한 것 했으면 좋았을 것, 이런 후회들이죠. 그다음 대담성 후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용기와 관련된 겁니다. 내가 그때 데이트를 신청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용기를 내서 도전해 봤어야 되는데 용기가 없었던 것을 후회하며 자기의 인생을 아쉬워하는 거죠. 세 번째로 도덕성 후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때 거짓말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정직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후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 후회인데요. 내가 그 전에 부모님에게 조금 더 사랑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배우자와 아내와 남편과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후회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어디에 많이 해당되십니까? 저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예전의 삶을 돌아보면 아이들과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재수를 하고 이제 둘째 아들이 고3으로 이제 졸업을 하거든요.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내는 아직 6학년인데 아직은 그래도 제 품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올라가면 좀 더 멀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시간적 여유가 돼서 아이가 야구를 좀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 던지기를 하자고. 아빠랑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막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농구한 게 4학년 때 농구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일부러 져준 건데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도 모르고 아빠는 내 상대가 안 된다고 하며 4학년 이후로 저와 농구를 해주지 않습니다. 점점 아이와 멀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쉬워요. 이게 제가 이제 설교를 위해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아쉽더라고요. 나이 들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왜 그때 좀 더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아쉬움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손자 손녀에게 우리는 몰입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 들어서 손자 손녀를 빨리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후회의 연속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후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후회 없는 인생, 완벽한 인생, 실수 없는 인생, 이렇게 내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후회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외에 후회가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후회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아쉬울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허물투성인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너무 완벽한 것을 기대하다가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 나 스스로가 너무 완벽해지려 하다가 우리 인생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바라보다가 우리는 힘에 겨워서 낙심하여 우울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할 것,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합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공부를 결심해도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서 이걸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용기가 약한 존재들입니다. 고백하고 싶지만 고백하지 못하고 도전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 도전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정직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 보호 본능이 너무 강력하여서 불의를 보고도 우리는 겁세 질려서 우리가 용감하게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는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연약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속으로는 사랑하면서 너무나 아끼면서 우리의 어투는 너무나 거칠어졌고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서툴게 표현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본심이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큰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것. 그것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흔하죠.
우리의 연약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성장 배경 속에서 불우하게 자라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약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약한 심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의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여 우리의 약점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좋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학창 시절에 좋지 않은 친구들 만난 경우도 있겠죠. 또 좋지 않은 선생님으로 인한 큰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생긴 부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범죄함이나 우리 아쉬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후회하죠. 좋은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만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후회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간구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오리지널 이미지는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또 성장의 배경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아픔과 상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죠.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벗어나길 원하시고 성장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도우시며 하나님의 그 원형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죠.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연약함을 성장시키십니다. 부족함을 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난 1년 동안 하신 일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 성경에서 가장 보석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성경 구절,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용기 없음들, 우리의 죄악과 실수와 부정직함까지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선하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죄를 짓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바꿔서 그것을 우리에게 합리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선하게 바뀌어집니다. 지난 1년도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절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내가 볼 때는 후회스럽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바뀌어진다는 사실, 1년 동안 아쉽고 마음이 아프고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아쉬운 것 주님께 내어 맡기며 또 한 해를 소망하며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함께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